오늘 사무엘하 13장 이 말씀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암놈이라 하는 그 다윗의 장자가 압살롬의 누이를 이제 동침하여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13장 내용입니다. 그거를 압살롬이 가슴에 딱 품고 있다가 2년 만에 암논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13장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참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고난도 크지만 다윗이 앞으로 장차 이 자녀를 통해서 오는 고난도 참 크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그럼 왜 이 자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을 가슴에 딱 품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걸 실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살리는 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그게 살리는 응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까, 제 어릴 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아들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터줏대감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가정이 그래도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저를 이제 주목하여 본 거죠. 왜냐하면 장로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살다가 나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게 오는 영적인 흐름이 이 복음적인 흐름이 아니라 율법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하면서 주일은 사 먹지도 말고 가게도 가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과 중심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나의 사육을 위하여 뭐 딴 데 여행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뭐 제 어릴 때는 이 금토일 시대, 요즘이 금토일 시대지만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요. 어르신 다 알겠지만 토요일 학교 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토요일도 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수영장도 가고 막 대공원도 놀러 가고 아이들끼리 막 짝짝꿍 해가지고 막 야구도 하고 막 자기 좋아하는 거 축구도 하고 막 거기 주일날 다 하는데, 우리는 9시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가야 돼. 그리고 2시에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아침 9시만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또 오후에 또 예배 드리냐. 근데 또 9시 예배 드리는 딱 그 시간이, 지금은 채널이 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저 집에 엊그제 제가 TV를 켰는데 이게 이제 이 TV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올려봤습니다. 무슨 100단위가 넘어가고 100단위가 넘어 200단위가 넘어가고 300단위가 넘어가고, 이 채널이 왜 다 필요하냐 라고 계속 어디가 올렸냐면 999까지 올렸어요. 예, 999까지 나오더라고. 야, 무슨 채널이 이렇게 많냐, 어디서 이 방송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예, 중간에 이제 드문드문 띄워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참 좋은 시대가 됐다. 엄청난 방송의 시대가 되었고 개인 방송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TV 딱 KBS, MBC 딱 나오는 그
그 시간에 해주는 그 만화, 그거 아니면 어디에서 매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디오도 집에서 좀 그래도 좀 살아야 비디오가 집에 있었고, 아니면 대부분 다 비디오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어릴 때는 여러분들 뭐 어린 아이들은 이제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일요일날 놀러 가고 싶고 한데 그냥 주일날 계속 갔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 벌 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교회 계속 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또 청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 이랬어요. 왜?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기타 치면서 놀던 옷이기 때문에 청바지 입고 오지 마. 슬리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옷을 딱 사면, 지금은 뭐 옷을 편하게 사지만 그 당시는 옷을 하나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덩치가 커질 때까지는 저 형님의 옷을 계속 물려 입었습니다. 어릴 때 나는 언제 옷 사냐, 예. 나는 언제 옷 사냐, 그 생각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만히 제가 새롭게 오는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니 그렇게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걔가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를 어떻게 돌렸냐면, 쟤를 내가 손을 안 대고 쟤를 교회에 못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적어봐야 되겠다. 1번 적고 2번 적고 3번 적고 4번 딱 적었어요. 그걸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걔가 딱 4번 딱 실행할 때에 걔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렇게 내가, 예, 저런 애들은 교회 오지 말도록 내가 해야지. 그때는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복음 딱 깨닫고 나서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복음을 들으러 교회 왔을 텐데, 그 아이도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을 텐데, 나는 그 아이를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아이는 내가 떠나게 한 줄 몰라요. 저는 아무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누구만 아냐?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그쪽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너무,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내가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제가 교회를 떠나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사울과 같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천주교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려고 쌤만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똑같은 뿌리라면서 그냥 천주교 다니라면서, 천주교 동아리 들어가고 그 셀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너 활동해라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길래 기독교 동아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학교에 제일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고자 한다. 목사님 좀 허락해달라. 목사님이 그 교회를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했어요. 1년 좀 열심히 하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도망 다녔습니다. 후배들을 제가 다 끌어놓고는 제가 도망 다녔어요. 제가 열심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 받고 나서 내가 진짜 이 아이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아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동아리가 남아있었어요. 그 애들을 저녁에 자율학습 마치면 10시 반에 그 강당에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학교 위치 다 아니까 불러가지고 불 켜놓고 가이드라고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제가 복음 전했어요. 걔들이 복음을 받는 겁니다. 선배님 하면서 복음을 받는 거죠. 어느 날 선생님이 찾아오더니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학교 선배라고. 이러니까 여기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 밤 11시에 교회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밤 11시 넘어서 모이니까 버스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집에까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다 지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조금씩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 저는 이 신학교를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때 모 교회가 경남 지금 김해에다가 교회를 예배당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몇 억 되는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하나 지었단 말이죠. 거기에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이력서를 내라고 했더니 100명의 목사님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아닙니까? 거기가 반이 박사예요. 그 당시만 해도 반이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거니까 네 앞으로 박사 안 되면 담임 목사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늘 계속 저한테 박사학위 받아라, 박사학위 받아라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형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셨으니까 니 그 밑으로 가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삼촌이 그래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좀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내가 너에게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많은 생각들을 이제 제가 가지게 된 겁니다. 제가 참 좋은데 또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신 배경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는데 내가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될 게 뭘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보다는 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현장을 살리는 목회자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실수 많았지만 그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쭉 인도를 해오신 거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제가 왜 이 서론을 쭉 얘기하냐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와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봅시다. 원수된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까? 왜 골고다 언덕으로 하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되냐는 거죠. 왜?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인생 자체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과거가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 너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었냐? 네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짓을 했겠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런 삶을 살았겠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시달리고 살았겠냐? 귀신에게 시달렸겠냐? 이런 마음이 제 가슴에 오는 거죠. 저는 사실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뭐하고 살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라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 가려고 했고 나라는 사람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난 직장 들어가서 난 교사가 돼가지고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생각을 했지 내가 뭘 복음을 위해 살려고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소망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인생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저희 가슴에 딱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었단 말이죠. 왜?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지키고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잘한다면서 나에게 오라면서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게는 그 공의라는 이 단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보는데, 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데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바로 보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너 예배 안 왔지? 손가락 하나 날리고, 네 나쁜 마음 품었지? 다리 하나 날리고. 그럼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지게 만들었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 근데 죄를 짓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적 상태. 여러분,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과 관계없이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 예전에 IMF 올 때 나와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돈 쓴 적이 없어. 그렇게 돈 만져본 적도 없어. 나라가 망했대. 그래가지고 다 금 들고 나와가지고 금 팔아가지고 있잖아요. 나라 회장시켰습니다. 원래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부채가 많아가지고. 재앙이 임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꺾으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됐단 말이죠.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손에서 어떤 누구도 건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있는 그 운명에서, 그 운명의 결박에서 풀릴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 인생이 꺾여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은혜로 쫙 채워지는 거죠. 지금 태안지교에 있는 그 무속인 두 분은 잘 가다가 한 번씩 딴 데로 새요. 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찾아와서 잡히는 겁니다.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귀신이 가만 안 둡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렇게 모든 흑암의 권세에 잡혔던 그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꺾여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 두려운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려운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우리 이런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참 은혜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망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붙잡아서 우리 인생을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는데 그것도 결박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나 믿어라. 나 믿고 그냥 우리 형 죽여. 넌 담대해.
참 희한한 담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데 담대하도록 메시지를 심으니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어리석어. 우리가 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만 가슴에 딱 담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결박된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딱 담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제가 포럼을 들어보니까 지난주 메시지 이런 포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에게 필요한 그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진짜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았겠냐. 그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 아닙니까? 그럼 우리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세계복음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중직자 대회 메시지처럼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그 응답을 따라 24시간 쭉 가면 하나님은 우리 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번 중직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모든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반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이렇게 반대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쉬워요. 뭐가 쉽냐면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겁니다. 여기에 나의 업이, 여기에 나의 인생이, 여기에 나의 전문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원수된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 메시지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내야 돼요.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달 아닙니까? 12월 달.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중심을 담아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품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딱 정리를 끝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간 것처럼 너희도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어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삭개오를 예수님 찾아갔지 않습니까? 왜? 삭개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삭개오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자기는 잘 살 수 있어. 그게 삭개오인 겁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에 딱 찾아가셔가지고 삭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또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와, 유대인에게 뒤통수 한 대 때린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네가 구원받고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더라고요.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조건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남편 우리 송익견 성도님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25일 날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주변에 성도들 많습니다. 25일 날 이 축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복음을 받고 싶은데 교회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번 가보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하는 이 사역들을 계속 우리는 응답받고 축복을 누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품은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 성과 촌을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진짜 이 현장에 필요한 게 아니냐. 예수님이 그 현장 가가지고 이런 필요 저런 필요를 다 보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야 된다. 여러분 회사와 직장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는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이 거기에 증거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정말로 나에 있는 현장에 증거되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장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혼을 가슴에 품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살기도 바빠요. 내 생각하기도 바쁘고 내가 누리기도 바쁘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려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안 나서 우리 집 베란다도 없지만 그냥 그 밖을 보는 그 문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붙여가지고 어떻게 붙일 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밤에 반짝반짝 빛나도록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 분위기도 싹 다 그냥 휴일로 그냥 즐기는 날로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할로윈 데이가 떠오르더니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나 그 현장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진짜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현장으로 싹 다 빼앗겨버렸어요. 거리에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할로윈 데이 그 귀신 문화에 싹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 아닙니까?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반대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아이들 눈치 보고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되냐? 그럼 진리를
없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이 순수성과 진리성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선교 현장도 가보고 이러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그 다양한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각과 중심과 마음과 생각들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 되는 건 알죠. 그런데 언약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함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뭘 붙잡고요? 언약 딱 붙잡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초대교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뒤에 딱 오로지 기도에 힘 딱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가치가 진짜 있는 거죠.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에 사람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사람들은 간다니까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마음에 딱 담고 있는 거,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곳에 있으면 그곳에 가요, 사람들. 이번에도 제가 좀 약간 대학 선교 캠프 3년 만에 시작하는데 몇 명 참여할까? 제 예상은 60명에서 60명. 60명 참여하면 많이 하겠다. 근데 어제 보니까 한 90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내 생각이구나. 내 수준이 60명. 왜냐하면 신청서가 안 들어와. 우리 신 목사님 전체 맡고 있는데 신청서가 안 들어온대요. 뭐 그냥 입질은 오는데, 낚시로 말하면 입질은 오는데 건졌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한 90명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플러스 되면 한 100명이 이쪽 저쪽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함께 오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살리는 응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만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 큰 임마누엘 교회만 세계 선교 힘껏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원네스가 딱 돼야 돼요. 원네스가 되어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리는 응답이 그 선교를 향한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뭐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성령이 바람을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계속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안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중재자들을 세워서 진짜 말씀이 계속 현장에 전달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중재자를 딱 세우고 나니까 현장에 말씀이 더 왕성해서 계속 뻗어가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 갱신을 만들어 갖고 뭐 할 거냐? 내년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의 이 메시지를 다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이 압살롬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암론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